유행가 가사에서는 옛날에 나온 최희준이라는 가수는 인생은 데이비드 집사님 그거 아세요? 최희준 씨 아세요? 잘 불러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뭐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생은 순례자의 길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지요. 나그네 원더러 그냥 목적 없이 다니는 나그네들도 많고요. 순례자는 나그네와 다른 게 순례자는 갈 곳이 가야 할 곳이 목적지가 아주 분명한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죠. 페일그림 그는 분명히 목적지를 인식하고 매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최희준 씨가 부른 나그네 길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 아니라 필그림, 목적지가 있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아는 그곳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매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길을 우리가 다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길동무 그렇게 말하죠. 길동무. 근데 길동무 중에는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꼭 내가 뭐 좀 배불리 먹으려고 그러면 꼭 날파리처럼 나타나가지고 친한 척하고 뺏어먹고 그리고 어디 도망가고 내가 힘들어서 그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본 척도 안 하고요. 도와달라고 하면 너 나 알아? 뭐 이렇게 말하는 스스로 길동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그런 길동무들을 만났죠. 만나서 잘된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때때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 만나면 부담스러운 그런 길동무들도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친한 길동무는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일 겁니다. 정말 서로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길동무로 선택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길동무가 아니라 길적이 돼버리는,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것만 해도 괜찮은데 때론 있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불편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영어 속담에 A friend in need, 필요할 때의 친구가 is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다 그런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그걸 표현을 어떻게 써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 friend라는 말을 바꾸면 A people in need is a people indeed. 가족이라고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A family in need is a family indeed. 필요할 때 진짜 도와주는 가족이 진짜 가족인데 그런 가족들이 늘 있는 건 아니고요. 모두가 그런 가족을 소유한 건 아니고요. 어떨 때는 정말 필요할 때 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가족들도 있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천국이라는 길을 가는 우리 필그림, 우리 순례자들, 많은 길동무를 만나는데 길동무만큼 또 많은 게 길적입니다. 사기꾼도 있고요. 마음을 뺏어가고 강탈해가고 찢어놓고 우리의 인생의 살맛을 완전히 감추어버리고 빼앗아버리는 길적도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모세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이끌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유언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줍니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너희가 인생이라는 먼 길, 순례자의 길을 갈 텐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많은 길동무, 길적을 만날 텐데 혹이라도 너희가 길적을 만나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Live like this.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게 오늘 우리가 이거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1절 같이 시작. 내가 저쪽과 싸워갈 때 말과 비로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나가 내 제자과 싸울 때가 있겠죠. 길적을 만나는 겁니다. 길적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가진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내가 인생길에 갈 때 그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학력이 높고 졸업장이 많고 자격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자본이 많아서 너는 자본이 적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권력 있는 사람을 더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땅, 거기는 희망이 없는 땅이었고요, 300여 년 종과 노예로 살아야 했던 죽음의 땅이었고요, 그 가능성이라고 한 0%였던 그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 말이 적어, 병거가 적어, 민중이 적어, 자본이 적어, 아는 게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네가 힘이 딸린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 가다 길적을 만날 수 있어요. 나를 해하려는 자,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억누르려는 자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누구냐? 엄마가 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누구냐?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지. 모세는 오늘 말씀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가를 한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네요. 4절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첫 번째로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Your God is one who goes with you, goes with you. 너희와 함께 걸어가신다, 너희와 함께 움직이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어제 우리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를 갔었어요. 갔더니 우리 박효순 집사님의 손녀가 같이 왔어요. 이름이 정음이에요. 2살 막 된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울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뭐 얼마나 잘 따라다녔지 몰라. 근데도 엄마와 할머니, 아빠의 눈은 정음이가 걸어다니면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음이가 움직이면 왼쪽으로 가면 같이 따라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따라가고요. 엄마 아빠가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이의 움직임에 같이 반응해요. Goes with you, goes with baby, goes with us.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저는 요 단어 되게 좋아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God is who is working in the garden.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무슨 동산일까요? 네, 에덴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담과 난 데이비 집사님 사시는 줄 알았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 동산에. 그럼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담이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도 왼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담이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도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시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아내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 5년, 한 6년을 같이 데이트를 했어요. 뭐 그 당시 차도 없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버스도 타기도 했었죠.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요, 길을 걸으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보도를 여기 이제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가 있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어때요? 남자들이 통행로를 걸을 때 차도의 바깥쪽에 걷습니까? 안쪽에 걷습니까? 남자들이 바깥쪽에 걸어요. 근데 그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누군지 얘기는 안 하지만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죠. 데이비 지사님이 안쪽에 걷고 바깥쪽 차도 쪽으로는 김재선 성도님 아내가 걷는답니다. 남자가 여자를 대체로 프로텍트 해주느라고 바깥쪽에 걸어요. 남자와 여자의 키가 차이가 있고 보폭의 차이가 있어서 걸음을 걸으면 남자와 여자의 걸음의 속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정상적으로 걸으면 남자가 빨리 걷고 여자는 뒤쳐져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늘 영감이,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남편이 앞에 걸으면 뒤에 아줌마가, 할머니가, 아내가 위에 하나 메고 옆에 손 하나 잡고 그러고 이러고 종종 걸음으로 뒤쫓아야 돼요. 그 모습보다는 아내와 남편이 손을 잡고 남편이 바깥 차도를 막아주면서 남편이 아내의 복폭을 맞춰서 같이 걸어주는 모습이 훨씬 아름다워요. 영희야, 그렇게 데이트하니? 안 걸어봐서 잘 모르겠어. 그렇게 걸어요. 아내의 보폭을 맞춰주는 남편, 아내를 보살펴주는 남편, 약한 김종환과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 범죄하는 로스앤젤레스를 다닐지라도 항상 강한 방패로 나를 차도로부터 멀게, 위험으로부터 멀어지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모르셨죠? 여러분의 걸음걸이와 여러분의 숨소리와 함께 맞추어 주시고 걸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의견을 함께 모으지 않고는,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약속하지 않고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둘 다 멋져요. 약속하지 않고는 어떻게 같이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김종환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할게,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약속하지 않고야 어떻게 김종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모리 족속 5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막 몰려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붙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두 번째,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대적을 어떻게 한다? 친다 그랬어요. 너희의 대적을 친다. 너희의 대적을 쳐
치셔서 그들을 뭉개신다, 그들을 이기신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은 to fight for you,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against your enemies, 너의 대적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을 치시고 그들을 이겨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우, 나의 모자라는 지혜를 대신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자라는 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갔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엔요, 강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약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붙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신 능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모세, 이 겁쟁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장면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뭐 힘이 있어요? 나 나이 80인데, 나이 80 할아버지인데, 백진국원 사령보다 조금 연세가 높은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나 힘없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니? 하나님, 이거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땅에 떨어뜨려 봐라. 땅에 떨어진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걸 다시 집었더니 뭐예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지팡이입니까? 뱀입니까? 지팡이. 예, 지팡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더 이상 지팡이가 아니군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이 하나님, 이거 지팡이인데요, 떨어뜨렸더니 뱀이 되더이다. 아니, 그 뱀도 지팡이도 아니고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goes with 모세, 모세와 함께 움직이니까 그 뻣뻣한 마른 지팡이가 더 이상 지팡이가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 능력으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고요, 그 지팡이로 바닷물을 두드렸더니 마른 땅이 되고요. 지팡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무서웠고 떨었을 거예요. 내가 저와 어떻게 싸우지? 뭐 안 무서운 척 했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가슴 동동거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부르셨죠. 다윗아, 예, 너 무섭니? 아, 무서워요. 굉장히 크네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What is that in your hand? 예, 작은 조약돌 2개입니다. 그래? 그걸 던져봐라. 던졌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쓰러졌죠. 다시 다윗에게 물었을 거예요. 다윗아, 내가 뭘 던졌느냐? 그때의 대답은 조약돌입니다가 아니죠. 네, 제가 조약돌을 던지긴 했지만 그건 더 이상 조약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내 손에 든 게 뭐냐? 하나님, 청구서밖에 없네요. 남겨진 게 없네요. 빈 껍데기밖에 내 손에 든 게 없네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너 뭘 가졌니? What is that in your hand? 약한 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건 더 이상 약한 몸뚱아리가 아니라, 빈 종이가 아니라, 찢어버릴 만한 청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신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4절 모세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너희를 구원하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구원하는 자라. 영어 성경에서는 to give you victory 그랬어요. victory. 승리를 가져다 준 거죠. to give you the salvation.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적들과 싸우시면 그 결과가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시면 그 결과가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승리예요. 구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구원을 가져주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엘리야, 그 엄청난 이방의 제사장들과 싸우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들려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들과 싸워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갈멜산의 승리를 주셨고요. 다윗, 작은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그 적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냈더니 결과는 뭐예요? Give him the victory.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고요. 기브온, 사사 기브온이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인원의 소수 정예라고 하지만 우스꽝스러운 군대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사와 싸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워줬더니요, 대승을 거둘 수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 20만이 넘는 산헤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제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워서 18만 5천 명을 멸살시키셨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결과마다 승리였다는 사실이죠. 기억하세요?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예요. 우리들의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의 예배예요. 멀리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그 성으로 가며 부르는 노래예요. 예배 드리러 가면서 즐겁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시편 121편은 아마도 먼 사막, 긴 사막, 산과 골짜, 짐승들과 도적들이 날뛰는 길 다니면서 피하면서 그거 다 지나쳐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목전에 둔 어느 순례자가 쓴 시 같아요. 121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내가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내가 지나왔던 산, 그 사막을 다 봤더니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산과 사막을 건널 수 있었지? 그 무서운 짐승들과 사나운 도적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지?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곳까지 안전하게 왔을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봤어. 이어지는 그 대답이 뭔가 하면 나의 도움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맞아. 내가 저 산, 저 강, 저 사막, 도적, 동물을 피해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도움은 누군가 하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My help comes from the Lord.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그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요, Maker of heaven and earth.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 인생의 모진 세월, 높은 산, 끝없이 펼쳐진 사막, 엄청난 밤 짐승들과 무서운 도적들을 피해서 날 이곳까지 오게 하셨네. My help, 나의 도움은 comes from the Lord.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는 오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God's with you, 너희와 함께 가시고 For you against enemies, 너의 대적들을 향하여 싸우시고 Give you the victory,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이 천하를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의지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이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누가 나를 찾고 있을까? 누가 나에게 의지하고 있을까? 온 마음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네.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실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을 숫자로 표기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건요, 그분이 돕는 시간은요 36만 5,724예요. 아세요? 한번 슬라이드를 볼까요? 36만 5,724 뭐예요? 365일 하루 24시간 주 7일. 저분은 쉬시는 날도 없어요. 공휴일도 없어요. 비가 와도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폭풍이 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는 적으세요. 011491이에요 011491이 저분의 전화번호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저거를 보면요, All for 구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전화번호 적어놓으세요. 여러분의 전화기에 저분의 이름을 적고 샌드를 누르지는 마세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전화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면 그거는 통화 분량에 상관없이 무제한 쓸 수 있어요. 36만 5,724라는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011491만 누르면 그분이 우리에게 즉각 응답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적과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온 전심을 다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온 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